831쪽쯤에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주 오래전에 제 후배 중에 한 명이 이제 군대를 다녀와서 중간에 이제 같이 수련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수련회 때 저와 함께 참석하면서 이 친구가 자신의 상태를 저한테 이렇게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군대를 가면서 이렇게 늘 이렇게 이 친구가 참 신실한 형제였거든요. 참 열심히 기도하고 또 섬기기도 너무 열심히 섬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그랬던 그런 형제였는데, 군대를 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졌다고 이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친구가 계속 뭐 기도하고 또 동일하게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똑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이렇게 거리감, 이런 것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렇게 느끼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제 평소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그래도 좋았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끊어져 버리니까 너무너무 이제 스스로 괴로웠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에게 나누기를,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회복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서 너무너무 괴롭다, 이러면서 이제 그 수련회 때 눈물로 막 통곡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없어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예배는 드리는데 감격이 없고, 그래서 자리만 지키고 있는 것 같은, 찬양은 부르면서도 마음은 메마른 그런 상태는 아니십니까? 이 외에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죠. 근데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면서 혹시 속으로는 무너지고 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시편 42편의 말씀을 함께 대하게 될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에도 메마를 때, 그리고 갈급할 때, 또 낙심하고 절망할 때, 그 메마른 자리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 도전받고 또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은요, 뭐 그런 분이 잘 계시지 않는 것 같은데, 오래전에 왜 우리가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면 사실은 주로 이제 버스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버스를 타면 이렇게 볼펜이라든지 우리 남자분들 혁대라든지 이런 걸 파는 분들이 계셨잖아요. 문제는 이 물건의 질이 좋지 않아서 이제 실컷 샀는데 집에 와서 써보니까 볼펜이 써지질 않고, 혁대라고 좋은 거라고 막 소가죽이라고 막 했는데 집에 와서 땡겨보니까 막 끊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지요. 문제는 이제 이 물건의 질이 그분들의 마음 같지 않게 너무 이렇게 조잡했다는 데 있는데요. 이분들이 버스를 타면서 물건을 파실 때 멘트를 기억하십니까? 다 기억하십니까? 손잡이를 잡고 항상 억양도 비슷하셨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이러면서요. 그 뒤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히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물건을 팔고 있으니 좀 사달라, 이런 이제 마음이었잖아요. 이런 말이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을 담은 시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인의 이 시의 내용을 보면요, 이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시인의 상태를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시인의 상태는 그냥 막 단지 우울하다, 뭐 이렇게 좀 기분이 안 좋다, 뭐 이런 감정 기복을 느끼고 있다, 이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먼저는요, 영적으로 메말라 갈급한 상태였습니다. 영적으로 메말라 갈급한 상태.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여기서요, 시인은 자신을 지금 사슴에 비유하면서 사슴이 물을 마시지 못해 갈급함같이 주님을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슴은요, 주로 이 신선한 풀을 통해서, 우리 예원이가 울고 있는데 네. 아이고 어떻게 뭐가 이렇게 기분이 또 나쁜지 자, 사슴은요 주로 이 신선한 풀을 통해서 이렇게 수분을 공급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을 마시긴 해야 되지만 굳이 물을 찾지 않아도 이렇게 이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사슴의 경우는 아마도 건기에 이런 신선한 풀을 구하지 못해서 물을 찾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문제는 뭐 광야 지역의 건기, 아프리카 지역 같은 데서의 건기는 심지어 강물까지 말라서 물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요, 사슴도 물이 고였던 자리 그 주변에 막 이렇게 흙을 파헤치면서 물을 구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슴은요, 신선한 풀을 먹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타는 갈증으로 인해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물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시인도 그렇게 메말라 갈급한 상태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외부적으로는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질문은 단순한 비웃음이 아니라 신앙을 흔드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을 좀 제대로 하려고 하면 내 옆에서 다른 사람은 안 그러는데 왜 너만 별나게 그러느냐, 거 봐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있으면 너한테 이렇게 하시겠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이러면서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마저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시인도 우리와 이렇게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내적으로는 깊은 낙심과 불안의 상태였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기 낙심은요, 영혼이 막 이렇게 깔아앉는 상태를 말하고요, 불안은 속이 막 요동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요, 겉으로는 뭔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막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웃지만 속으로는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의 상태가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또 외부적으로도 너무너무 힘든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만나지요. 힘든 일을 만나요. 문제는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들을 만날 때 그만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러나 어쩌면 그런 시간을 지나 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 이해합니다.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죠?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충분히 낙심할 만한 상황이지요. 게다가 영적으로도 너무 갈급한데, 나는 하나님을 찾는데 막 갈급한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나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인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갈급함이 있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누구 하나 내 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낙심과 절망, 불안에 지금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낙심만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절망만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였습니까? 시인이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요, 시인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사무엘상 1장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죠?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는데요, 한나는 아시다시피 아이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고통이 심했는데요, 그런데 옆에 있던 이 분인나, 대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옆에 있던 이 대적 분인나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히 막 분노가 막 일어날 정도로 막 들들들들 볶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하루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남편이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다른 요인들을 탓하면서 낙심하고 막 절망하고, 우리 잘하잖아요.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빠져서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낼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신방해 보면 이런 경우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힘든 일들을 만나요. 그러면 그렇게 남 탓을 하십니다.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그런데요, 여러분, 한나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한나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찾았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았습니다. 오늘 시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많은 어려움 속에서 막 마음이 무너지고 힘든 상황 속에서 시인은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도 역시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주님을 먼저 찾아야 된다, 주님을 먼저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메마르십니까? 상황이나 환경이, 외적인 요인이 많이 어려우십니까? 그래서 힘드십니까? 내적으로도 상처로 인해서, 아픔으로 인해서, 사람으로 아프고 환경 때문에 아프고 여러 가지 때문에 아프고, 그래서 힘겨워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늘 어려우십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그 마음 그대로 갖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 마음 그대로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만 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모스 5장 4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산다니까요, 여러분. 산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는요 반드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을 때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꼭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제가 제 차를 이제 사고 나서 운전을 하고 다닐 때 사고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중학생 어떤 여자아이를 한번 이렇게 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얼마나 놀랐던지요. 근데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병원에 데려가서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이제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잘 해결됐는데요. 그런데 그 일이 해결되기까지 제 마음 가운데 어떻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막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막 이게 제 머리부터 막 발끝까지 사로잡는데요. 진짜 사로잡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때 알았어요. 저를 그냥 꽉 이렇게 사로잡는데 막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다행히 일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시인도 이런 불안과 낙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이 본문 중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시인의 환경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이 일이 진행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말은요, 하나님께 내 미래를 맡긴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죠.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감사하겠습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기도하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시인은요, 오히려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의 태도라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거나 나에게 어려움이 있거나 낙심이 있거나 절망이 있거나 그런 거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만 찬양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찬송하겠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는 그 사실을 믿었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셔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지시는 분이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적어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우리는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믿고 알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며 소망의 은혜로, 주님 주시는 그 소망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은혜는요, 갑자기 막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다가 막 번개를 맞아서 막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요,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는요, 찾는 자에게 시작이 된단 말입니다. 오늘 시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아야 됩니다. 시인은요, 영적으로 막 이렇게 막 충만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메말라서 갈급하고, 외적으로는 사람들로부터 외면과 손가락질을 받고, 그리고 또 내적으로는요, 낙심과 불안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시인을 이렇게 꽉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시인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찾았어요. 주님을 찾았어요. 주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시인의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갑자기 막 이렇게 바뀌어서 주님을 찾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상황이 다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그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찾았던 거예요.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주님을 찾지 못하도록 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시간 이 말씀에 우리 도전을 받고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만 소망을 두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그대로여도, 환경이 그대로여도, 아니 그대로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주님을 찾는 자를 찾으십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다음 주일부터, 돌아오는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함께 갖는데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찾을 때, 이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영성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 우리 교회에, 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찾읍시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이 약속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